우리 합독하십시다. 말씀을 오늘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그와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와 자손이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쏘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그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정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그와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그와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말을 맡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그와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도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가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을 성막의 양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매이며 그들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맡아 맬 모든 가구의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것이니라.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종족들이 고아 자손들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며 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가족대로 계수함을 입은 자가 2750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게르손 자손의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가족 중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종족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라. 그들이 그 할 일과 맬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아멘. 민수기 4장의 말씀은 민수기 3장부터 이제 그 레위 지파의 직분과 맡겨진 일에 대한 설명과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그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에 일할 수 있는 자들을 계수하는 숫자입니다. 원래 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태어난 지 한 달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레위인들을 계수할 땐 22,000명이었고 22,273명이었는데 22,000명이고 또 초태생 첫 자리에 있는 초태생들을 다 세울 때는 273명이 부족하여 그 22,000명에 273명이 부족하니까 273명에 대한 대속의 값을 5세겔씩 쳐서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3장에서 배웠습니다. 민수기 4장은 이 광야를 미드바를 통과할 때 군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 안에서의 40년 동안의 훈련이니 그 과정들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은 여호와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질서대로 광야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자칫 잘못하면 약 200만에서 250만 명의 생명들이 모두 죽는 일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물과 그리고 풀과 그리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쫓아 가지 않으면은 먹을 것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우리는 사실 이 대한민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경험되어지고 가는 곳마다 물이 풍성하고 산이 많아서 나무가 풍성해서 사막의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면
차로 5-6시간씩 달려도 계속 사막이니 250만 명이 걷는 것은 그 보폭이 어린아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광야에서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으면 다 죽는 일이 일어나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통과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들이 살아온 경험을 의지할 것이냐?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조상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으로서 그러한 역사와 경험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한 430년 동안 애굽에 갇혀 있었던 그들이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감각들이 아직 살아 있을 리가 난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한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낮과 밤 24시간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인도함에 쌓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덮어 그들의 가고 서는 모든 일들을 인도하는 그 일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철저히 순종하는 이 일에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되고, 이것은 위에 있는 쉐마임 하나님의 보호자의 세팅과 똑같이 이 땅에 반영된 배치입니다. 동서남북의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송아지와 같고 사자와 같고 독수리 같고 인자의 얼굴과 같은 그 얼굴한 네 생물의 배치, 그 배치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방향성이고, 그 백성이어야 통치적 백성으로 훈련되기 때문에 맨 밑에 바로 이 민수기 1장부터 36장까지의 이 기록은 결국은 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을 군대로 만드시고 훈련시키시는 여호와의 경륜이고 과정입니다. 그 세팅, 하나님의 나라의 세팅을 그대로 이 땅에 가져와야 주님이 기도하신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영광의 순종을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세팅과 질서를 알려주셨고, 그 군대와 그 백성들이 움직이고 서고 움직이는 이 일을 중심에 센터에 회막 장막이 있고, 그 회막 장막을 보호하고 그것을 옮기는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택하여 그들을 중요한 직분자들로 택하여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서론입니다. 20세 이상의 군대를 모두 셌어요. 60만이 넘는 이 군대가 있습니다. 그 이 군대의 또 안쪽으로 이 군대가 훈련되고 움직이는 영적인 질서의 센터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그 성막, 회막을 지키는 회막을 관리하고, 그리고 어깨 매서 운반하는 일들, 결국은 레위인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서야 하는지 가야 하는지 서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파로 주님 부르신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하늘의 보좌를 자세히 보면 그 보좌의 권위와 능력은 주의 보좌에 가까운 순서대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한다, 주님의 리더십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경륜을 의지할 거냐, 우리의 지식과 정보를 의지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로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선포되고 계획되어져 있는 그 일을 캐치하는 것, 그 영적인 연합,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주님의 뜻이 나의 뜻,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바로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질서의 스펙트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질서가 고스란히 뜻이 하늘에서 세팅된 것처럼 땅에서도 세팅될 때에 열린 하늘 교회는 거룩한 주의 군대된 교회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레위 족속의 이 직분과 이 일은, 맡은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지금 4장에 그러한 흐름 가운데서 레위인들의 직분을 길게 설명하는데, 민수기 3장에서는 이 낳은 다음에 한 달 이후에 그 족속과 가족들을 계수하는데, 근데 여기는 30세부터 50세까지 실제 그 족속들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나이에 그 족속의 장정들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22,000명에서 30세에서 50세에 해당하는 영혼을 다 계수하니 8,580명이다. 그러니까 22,000명 중에 반도 안 돼요. 채 반이 안 되는 30세에서 50세 되는 그 성숙한 제사장, 성숙한 레위인의 그룹을 주님이 콜링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0세에서 50세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는 한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리고 아, 야, 어, 여 이런 체계를 가지고는 사실은 이 성경을 이 1.1의 모든 개념과 뜻, 가치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풀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어의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와 개념, 뜻을 이해해야만이 하는데, 여기서 30이다, 50이다 라고 하는 의미들은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많고 적음의 아라비아 숫자의 개념도 그 일들을 계수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있지만, 그것이 사실 히브리어의 숫자의 계시적 개념은 아니에요. 원래의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시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30이라고 하는 것은 라멕이라고 해서 그거는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권위가 임하는 이 30세의 이 나이는 이 인생의 시즌은 훈련되는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30세에 시작하시고, 다윗도 30세, 요셉도 30세. 그리스도를 상징한,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 그 이전까지 태어나면서부터 30살까지는 사생활, 거진 기록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의 기록과 12살 때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한 번의 기록 외에는 모든 성경과 복음서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30세부터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을 감당한 공생애라고 하는데, 이 공생애의 일에 하이라이트도 있습니다. 30세부터 이 일이 시작됩니다. 다윗도 요셉도 30세, 세리요한도 30세, 6개월 차이니까요. 여러분, 30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 권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냐? 훈련돼야 한다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끌기 시작하면은 주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은 같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자,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이 성경을 경험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 성경을 배운다. 하늘의 라멕, 하늘의 권위가 시작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자에게, 그 일을 시작할 때에 시작하는 사람에게
훈련되고 준비되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모세가 태어나고 40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애굽의 교육이었어요. 물론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서 젖을 빨리며 히브리적 세계관을 그에게 넣었지만은 모세가 왕자의 교육을 받으며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유한 삶과 왕자의 교육은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이끌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게 다가 아니었어요. 왜냐? 모세가 이제 40세가 될 때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애굽인들의 싸움에 개입했을 때 그는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고, 유대인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울 때 거기에 재판장의 역할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그들에게 창피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에다가 넣었는데 히브리인들이 모를 줄 아는데 다 알고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살인자였고 그리고 조금의 권위도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은 왕자의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모세의 두 번째의 40년을 시작했는데 그게 미디안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염소똥 소똥 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엎드리는 트레이닝 시간이 있었어요. 그 40년을 지나 80세가 되는 그해 여호와께서 꺼지지 않는 가시떨기의 나무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어요. 자, 그를 지명하신 것은 태어나기 전부터 지명했지만 그를 호명하신 것은 80세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신발은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의 경험을 기억할 겁니다. 그거 벗어야 돼요. 옛 구습 벗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다이렉트로 있는 그대로 영으로 들을 수 있는 준비, 그게 제사장의 준비, 그게 지도자의 준비, 라멕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리더가 되면은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배우기를 싫어하고 훈련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리더십을 내려놔야 돼요. (30세) 그리고 40세는 거론하지 않지만 40세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사실 30세부터 50세까지니까 40은 뭐냐? 맴, 히브리어로 맴은 진리를 획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인 크라이스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로부터 탄식해야 되는가? 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죠. 와, 나는 55세인데 동창들에 비해서 재산이 집 한 채가 없네, 헛살았네. 그러한 인생의 통찰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이건데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네. 나의 말, 나의 언어, 나의 태도 다 잘못된 거네. 하나님은 은혜의 말을 쓰라고 했는데 나는 원래 은혜의 말을 쓰는 사람인데 지금 내 말은 감사치 않고 불평하는 말을 쓰고 있네. 자, 그 갭에, 그 영적인 갭을 한탄해야지. 와, 내 동창들은 아파트도 있고 땅도 많고 야, 성공한 인생인데 내 인생은 왜 이래? 헛살았네. 자, 그러한 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리지널 디자인 사역, 인크라이스트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직면하고 한탄하는 반드시 repentance, 메타노이아,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 사실 히브리어로 슈브인데 옛집이 태워지는 거예요. 옛집이 완전히 태워지는 거예요. 왜 태워져야 되냐? 억울해야 태워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가를 깨달아야지만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초콜릿을 먹어요? 이빨이 썩다는 걸 알지만은 입에 들어갈 때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끊지 못해요. 자, 인터넷 중독.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해요. 왜냐? 달콤하니까요. 죄악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인생이고 나의 인생에 걸어온 모든 경험들 통해 쌓여진 어떤 것일지라도 바울이 선언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발견했다. 가장 고상하다. 그러면은 그 진리의 기준에 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은 혐오하며 버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달콤한 거예요. 잠을 잘 때 여러분 달콤하죠.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책을 읽고 영적 독서를 하고 핸드폰 들고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누워 있으면은 세상 편하죠. 극락에 온 것 같죠. 유토피아에 온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 이건 아니야 라고 그 기준이 명쾌해야 이것을 버릴 수가 있는 것처럼 맴이라고 하는 시즌은 인생에 여러분 한문에서도 불혹이라고 하잖아. 유혹이 없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40세라고 하는 것은 40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의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진리를 발견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고 50세는 눈은 완전한 자유, 완전한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떠한 부르심과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인생의 여정 30, 40, 50 이 여정은 철저히 훈련되고 진리를 습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희년을 경험하는 이 50세까지의 이 시간 동안에 레위인을 감당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라도 여러분 한 달 태어난 지 한 달부터 그 레위인들 족속을 다 헤아리긴 해요. 그러나 성전의 기구를 만지고 실질적으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30세에서 50세입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지 않고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인터넷 막 뒤져가지고 이 말 저 말 예화 찾아가지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231장인데 가서 미리 찾아서 전소에 올려주면 좋겠어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찬송을 제가 오늘 올려드린 거는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주를 배울 때 주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알겠네. 제가 최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었어요. 리더십들 가운데 누구를 세워야 되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을 세워라.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은 사자이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이시고 다윗의 뿔이 됐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다. 무슨 얘기? 저에게 주시는 영적 계시적 임팩트가 뭐냐면 섬김이 기쁜 사람, 낮아지기를 기뻐하는 사람, 다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고 낮아지고 하는 사람. 제가 양이 이렇게 죽는 모습을 레바논 가서 직접 봤는데 그 죽이는 양을 잡는 사람이 이런 설명을 해요.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은연하게 받아들이는 유일한 동물이 양이라는 겁니다. 파다닥거리긴 한데 울지도 않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목이 딱 하는데 피가 확 흐르는데 제가 그걸 현장에 직접 봤어요. 보고 우리 목사님 가신 목사님들하고 그걸 우리가 직접 보자. 뭔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억울해요. 못해 먹겠어요. 그렇게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억울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사랑하신 여러분, 열린하늘교회의 변화와 열린하늘교회 가운데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
새롭게 되는 이 인 크라이스트 사역의 매우 중요한 깊은 초점 중 하나는 십자가를 기반으로 한 변화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변화의 핵심은 뭐냐? 주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일, 직분, 그거 순종하며 감당하는 겁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여기 지금 사역자들과 목회자들과 그리고 셀 리더들, 영적인 목양하는 리더들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초점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한번 교회적으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위인들 30세에서 50세 훈련 받기를 좋아하고 훈련 받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원하고 진리의 생명의 기준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며 그 진리의 기준에 반하여 내 삶을 조명하고 직면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유와 은혜들을 누리며 사역할 수 있는 참된 자유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레위인 그룹 가운데 성전 회막의 기구들을 옮기도록,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인도함을 받는 그 예민한 사역의 선두에 서도록 하는 자들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들은 8천 몇 명이에요. 8,580명이지만 8,580명 이 사람들이 사실은 250만 명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4장에서 우리가 좀 하이라이트 해야 되는 부분들은 3장에서는 사실은 이 레위 지파의 자손의 순서로 보면은 게르손, 3장에서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순서들이 되어 있어요. 자, 난지 한 달부터 모든 레위인의 그 족속들을 헤아릴 때, 계수할 때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순서들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게 태어난 순서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 그런데 직무를 감당할 때에는 순서가 바뀌어요. 고핫,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촛대라든지 이런 기물들을 운반하는 것은 제일 큰 형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제일 큰 게르손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고핫 자손에게 맡깁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의 순서로 보면은 제일 위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순서상 장자예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 가운데 실질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의 영적인 장자는, 모든 유업의 장자는 요셉이고 영적인 장자는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네 번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다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르우벤과 레위와 시므온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그 반열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요셉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갔을 때 야곱의 오른손은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올려지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에게 올려집니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요셉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조금 치매가 오시나 분별력이 떨어졌나 하고 물었어요. 근데 야곱은 이 여호와 임재 안에서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때였어요. 그때가
지팡이를 짚고 침상을 짚고 일어날 할아버지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주권 안에서 훈련 안 하고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데스티니대로 하지 않으면 촛대는 옮겨요. 오리지널 디자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선하게 이루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수용하고 주님께 순종할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태어난 지 한 달부터 모든 족속을 세는 건 22,000명이었지만 그 중에서 준비되어 있는 자는 8,580명, 250만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예민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민감함을 떠나서 주님께 완전히 순복된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멍하니 있거나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주님의 영이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함을 캐치할 수 있는 영적인 인사이트와 이 세상을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포사이트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눈을 열어 독수리같이, 그리고 눈을 열어 성령의 눈으로 깊은 것까지 바라보면 인사이트와 포사이트가 여러분 두 가지 다 영적인 시야 가운데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들의 직무는 어깨에 매는 일이었습니다. 자, 각각의 기구들, 영역들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것을 싸가지고 옮길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어깨에 매야 합니다. 어깨는 세켐입니다. 어깨에 매는 것은 그냥 혼자 매는 것도 아니에요. 법계만 하더라도 레위인 6명이 필요해요.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연합해야 돼요. 지 잘났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끌고 가다가 일로 와 절로 가 안 돼요. 여러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사역자와 성도가 누구의 뜻에 연합해야 됩니까?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 그 중에서 많이 배운 사람? 그 중에서 많이 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는 주님의 뜻에 모든 사람이 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해야 되는 거예요. 법계를 옮기고 있어요. 키 크다고 어깨 그냥 쭈뼛쭈뼛 세우시면 안 돼. 이 법계가 균형을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어깨를 균형 있게 나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치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죠. 혈기 내고 싶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돼.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 사랑하신 여러분, 모든 은사와 모든 리더십과 모든 훈련과 모든 것들이 몸된 교회의 부르심과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서야 할지에 대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역자가 아무리 탁월해도 자기 야망을 위해서 막 성도들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경험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깨를 낮추거나 어깨를 높이거나 그 뜻에 순복하지 않은 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그룹을 하고 여러분들이 나눌 때 이 사람이 정, 이 사람이 반, 그러면 적당히 섞어갖고 중간에 합의해. 그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헤겔이 말한
바로 정반 합의 원리, 그런 식으로 여러분 공동체를 이끄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영적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서 뜻을 정합니까? 과부들의 일이 터졌을 때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모읍니다. 어디에 집중합니까? 자 우리 한번 회의해 가지고 적당히 어떤 기준들을 세워보십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린 전무한다. 그리고 이 일을 철저히 감당할 리더십을 세우자. 안디옥 교회, 자 선교사를 세웁니다. 자 이력서 받아가지고 적당한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분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바울도 들었고 바나바도 들었고, 그때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교사들과 영적인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다 듣고 그 가운데서 결정한 일이란 말이야. 뭘 결정하냐? 거기서 적당한 어떤 기준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뜻 말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성도들의 이런저런 의견을 듣습니다. 부딪히는, 서로 의견이 부딪혀요. 그럼 담임 목사는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당한 걸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몸된 교회의 부르심과 가장 유익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택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택하였을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께 의견을 냈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몸된 교회가 강건하게 가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의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일은 같이 기도하며 이 몸된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야 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고 요청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경적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깨에 매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위인들의 이 사역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계시적인 의미들은 4장, 3장과 4장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무엇을 관리하냐? 3장 27절에서부터 3장 4장에 2장 17절에 레위인들은 회막을 관리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장막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레위인들을 사역들을 맡길 때 사실은 그들은 천막을 치고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을 만든 그 장막을 치는 게 맞는데 왜 그들은 계속 장막을 관리하는 자가 아니라 회막을 관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4장 4절에도 그와 자손이 회막 안이라고 말했고, 이들이 관리하는 모든 것들은 회막입니다. 30절에 오늘 본문 4장 30절에 30세 이상이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달월 월삭입니다. 저는 이 월삭과 또 토라포션과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적 패턴들을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가르쳤어요. 오랫동안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여기 사역자를 포함해서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여호와의 시간에 대한 가치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무게만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몸된 교회가 여호와의 시간을 분별하는 기도의 집이고, 장막은 공간적 의미이지만은 미식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회막은 여호와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시간을 분별하여서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분별해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가 되도록 레위인들은 회막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회막은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장막이시며 회막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가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장막적 개념입니다. 피지컬하게 실제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공간에 함께 사시며 그분이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분의 인도하심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어머니가 그 문제를 말할 때 예수님이 이 일을 처리하는 모든 기준들이 어디에 있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의 때야 대한 감각이란 말이에요. 나의 때.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바로 그 때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그 후반에 보면 1장 후반에 보면 그가 3일 만에 성전을 짓는 매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적 의미로서의 회막, 장막으로서의 그분의 우리 가운데 오신 처소. 자, 그분은 요한복음 1장에서 장막으로, 2장에서 회막으로, 그분은 성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언제 내가 이걸 헌신하고 언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분별은 다 그분의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훌륭한 예배자인가?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시간에 집중된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훌륭한 마리아인가? 여인인가? 부활의 무덤 앞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본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였고 그가 바톤을 왜 바울에게 넘겨야 하는가? 여호와의 시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제 바울이 활동해야 할 때, 바울이 이제 등단해야 될 때야. 그래서 바울이 나온 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철의 기독교인으로 보면은 원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선교의 때에, 성령의 때에, 아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터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냥 교제하고 좋았어요. 근데 7장에서 스데반이 죽고 순교하고 여러분 완전히 열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때 8장에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으로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서 사마리아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플랜이 뭐예요? 시간의 플랜은 뭐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안 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까먹고 있어. 뭐냐? 부흥에 취했어.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야, 너무 좋아, 우리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인식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몸을 여러분 그분의 어떠한 일을 통해서 확 쳐가지고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 확 흩으십니다. 근데 결국은 당신의 시간에 맞춰 그분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시간의 감각을 캐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엔타임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 레위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자기 실현과 자기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성공을 쫓아다니면서 해주는 분으로서 인식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그건 사울의 왕국입니다. 패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사울의 왕국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스케줄, 그 시간을 쫓아 순종하는 레위인들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고, 아멘.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보션이나 예배나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시간에 맞춰 우리가, 이것도 훈련의 일종이에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지만 존귀한 시간을 주님께 허락하여 드리는, 이게 디보션이에요. 디보션. 헌신이에요. 헌신.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운데 철칙은 뭐냐? 병든 것, 절름발이, 상한 것 드리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님은 자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주의 헌금도, 주정 헌금도, 11조도, 감사 헌금도 불편해 가지고 드리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쏟아서 주님을 정말 존중함으로. 디보션도 마찬가지예요. 디보션 할 사람이 없어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나 디보션 한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너무 존귀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며, 할렐루야,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헌신. 이 레위인의 30세부터 50세까지의 이 계수하는 이 계시적인 놀라운 비밀들이, 저는 열린 하늘 교회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에 계시적으로 기름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주님의 뜻을 대변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복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소와 같이, 영적 소와 같이 되새김질하며 그 깊은 송이꿀의 맛을 맛보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는 강력한 선포와 대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민수기 4장에서 풀어지는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세우시는 주님의 모든 계시적인 은혜들이 몸된 교회에 부어지도록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리더십들 세워지도록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예배자와 중보자들, 또 사역자들, 특별히 영적인 목양 리더들,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오늘 이 민수기 광야를 통과하는 이 과정들 가운데 이 백성을 통치적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몸된 교회가 특별히 예배자와 중보자들 콜링하고 주님과 깊이 사랑함으로 연합되어 있는 친밀한 신부된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라. 더 이상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라. 이 생명의 연합 가운데에서 깊이 있게 주님께 순복하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순종과 순복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뜻에 순복하는 몸된 교회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열린하늘교회 다윗 장막 기도의 집 한 분 한 분의 심령들을 복주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훈련받기를 기뻐하고 배우기를 기뻐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나를 조명하여 나를 바꾸는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유와 그 생명의 구속,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오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잡으신,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구속한 바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룩한 몸된 교회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몸된 교회에 특별히 영적 레위인들을 구별하시고 예배자와 기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 영적인 말씀을 맡은 자들, 회막을 봉사하는 자들, 주여 여호와의 시간을 인식하는 그 때를 분별하는 강력한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시간을 존중하는 주님의 예배자와 기도자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사울의 장막은 무너지고 사울의 장막은 폐위되고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여호와의 영광,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마음이 주님께 올려진 방향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받아낸 순종의 왕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다윗이, 다윗의 장막, 주여 휘장을 찢으시고 영과 혼, 성소와 지성소가 한 공간이 되도록 열어주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는 예배자와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다윗의 장막의 예배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자신들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많은 그런 얼토당토한 예배자와 기도자들이 아니라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존중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와 중보자들을 주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기셨고
이 생명의 비밀을 하나하나 열게 하시는 주님, 그러나 이 비밀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들을 어렵다 하지 말고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이해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영,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주님, 그래서 우리의 이해의, 지식의 이해의 한계 안에서의 어렵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들을 신뢰하며 주여 그 생명의 말씀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여시고 삶으로 순종하는 강력한 예배자와 중보자들, 사랑하는 성도들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하겠다 하신 주님의 생명의 은총들, 주님으로부터 이 몸된 교회에 귀한 생명의 유업들이 부어지고 있는데, 이 시간의 유업과 하나님의 말씀의 유업과 하나님의 계시적인 유업과 이 부르심의 유업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몸된 교회, 열린할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유업들을 취하며 창념에서 이 말씀들을 곱씹고 이 말씀의 방향과 진리를 향하여 삶을 온전히 엎드려 순종하는 한 분 한 분의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Lift your voices, will you? Lift your voices in praise. Lift up shouts of praise to the Lord. Coming from his throne, there are cries of adoration as men from every nation lift their voice to make your glory known, singing,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The elders and angels bow, the redeemed worship you now. Holy, holy, holy are you, Lord. An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The elders and angels bow, the redeemed worship you now. Holy, holy, holy are you, Lord. An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The elders and angels bow, the redeemed worship you now. Holy, holy, holy are you, Lord. And holy, holy, holy are you, Lord. Oh, and holy, holy, holy are you. The elders and angels bow, the redeemed worship you